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사람과의 갈등, 또 환경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빨리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갱신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뭔가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갱신만 해버리면, 이 아브라함처럼 갱신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갱신을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빨리 나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특히 이제 7대 여정, 우리는 7대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여정을 떠나야 돼. 우리에게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7가지를 줬거든요. 이게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삶 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위기, 이거는 다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여정이지, 또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죠.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줬잖아요. 10가지 비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말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밑에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얘들이 부모를 떠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뭡니까? 어머니를 일찍 불러가시고, 그리고 노예로, 또 감옥으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딱 두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이 10가지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거든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모든 문제를 영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발을 우리 줬죠.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5가지 키를 줬잖아요. 어떤 것도 다 문제를 응답으로 열 수 있는 5가지 확신.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확신 가진 자죠.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9가지 흐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의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62가지. 62가지 삶 우리 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결국 교회죠. 결국 예배의 축복.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의 빛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요, 이 축복을 누렸어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보좌의 축복. 우리가 록펠러,
또 워나메이커, 이 인물들이, 링컨, 이런 인물들이 다 배경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게 237 빛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7가지 여러분이 이거를 여정을 딱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눈 뜨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죠. 기도문 딱 보고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갈등 속에서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살죠.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갈등, 또 환경.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광야니까 그렇죠.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는 가나안 안 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뭐 대표적인 갈등 3가지죠. 그런데 이 갈등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의 틀, 내 고정관념의 틀이 딱 이렇게 짜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누가 나를 지적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갱신을 위해서 나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해?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틀이라. 나만의 그 틀. 그거를 깨지 않으면, 나만의 그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이 갱신이라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갱신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갱신하는 자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줬는데요. 이 갱신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앙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오늘도 이 다툼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빨리 갱신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롯은 이 자기 형의 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또 혈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넘어서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인간적인 정, 혈육의 정, 요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하는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우리는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물론 뭐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하고 남편과도 관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불신 남편과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나는 언약 백성을 불렀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 또 우리는 언약이 새겨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에 속는가? 결국 이 불신앙의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 나 중심 이거 아닙니까? 나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뭔가 출세, 성공. 아브라함이 이 롯을 옆에다 두면요, 뭔가 내가 안심될 것 같고, 이 롯을 아들처럼,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이득을 볼 것 같고, 결국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이 불신앙
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에 속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앙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구걸하러 내려가잖아요. 또 왜 우리가 불신앙에 속습니까?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환경을 바라보고요, 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언약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죠. 환경보다 언약이 더 커야 되는데, 커 보여야 되는데 그 언약보다 환경이 더 커진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어려운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 말은 언약이 내게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있죠. 참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또 정말 24 속으로, 집중 속으로.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고 소저되고 술이 되면 사단이 틈타잖아요. 7 영으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언약 가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백성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점점 애굽으로 가는 거야. 네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기. 틀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이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롯을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그걸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혈육인데 데려가야 될까, 두고 와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틀린 생각, 그걸 가지고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됐죠. 왜 불신앙에 속습니까? 사단 속임수. 여기에 걸려들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더라도 언약을 놓치도록, 무너지도록 속이겠죠. 근데 거기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탁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언약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너 환경 어렵지? 너 먹고 살기 힘들지?
야, 그러면 구걸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타들어가는데 저 애굽은 선진국이야, 강대국이야. 애굽에 가면 네가 바로왕 앞에 잘 보이면 너 네 식솔들 굶주리지 않게. 이 속임수래요. 거짓말장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을 버릴 때, 불신앙을 버리고 갱신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불신앙만 버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래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불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내게 시간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은 뭡니까? 나의 틀을 깨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생각에 고정관념이 딱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갱신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틀을 깨는 것.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 내 생각을 딱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갱신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왜냐하면 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 생각 속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타는 사람은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게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갱신은 곧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나의 작은 그릇을 깨버리고 큰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그걸 우리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5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제 롯의 그 가나안 땅 좁은 땅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이 같이 섞여 사는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제 그때는 목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툼. 언약 붙잡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빨리 하나님의 이 시간표 사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 롯을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같은 혈통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여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깨달음을 주거든요. 아, 그래. 나는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을 이룰 사명자구나. 그렇다면 이런 자중구레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걸 다 넘어서고 나는 진짜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될 자구나. 그렇죠? 이 중요한 깨달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혈통, 혈족이라는 그 틀, 인간적인 정, 불쌍하고 뭐 정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오늘 8절에서 9절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 주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양보. 그렇죠. 양보해. 언약 외에는 다 양보해라. 서론적인 것 다 양보하세요. 언약만 양보하지 말고 언약은 굳게 붙잡고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작은 그릇을 깨버려야 돼. 내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다 양보해야 돼.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자,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롯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롯이 선택한 곳이 뭡니까?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보니까는 막 그쪽에 비옥해가지고 막 풀이 막 자라고 있고 거기 또 물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양들 소들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알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오늘 11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너무 중요한 땅이죠.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은 정착하게 된 거죠. 그때 이게 중요하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다 뛰어넘고 갱신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세요. 오늘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죠. 떠난 후에 갱신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남쪽 그리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말은 뭡니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티끌 다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하신다 이 말이죠. 곧 영적으로 보면 너를 통해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땅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같이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의 티끌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과 행으로 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선명화되죠. 언약이 좀 구체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갱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한 행동이 또 중요하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더라. 제단. 그 말은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죠. 그거는 다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시 언약을 확인했고 다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예배의 축복을 통해 다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말은 예배를 통해서 또 갱신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잘못된 거 버려야 되겠구나.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 절대 갱신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소홀히 한다. 결국은 이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예배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일을 봤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좀 볼 필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는가? 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뭐 가까이 둬야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뭐 인간적인 정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롯과 아브라함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롯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롯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롯과 언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 육에 속한 자, 늘 기준이 뭡니까? 육신적인 기준. 롯을 쭉 보면요, 이 사람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다. 선택하는 걸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기준. 아까도 전도자가 그러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롯은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선택한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선택해서 소할 땅을 가잖아요. 장차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을 의로운 롯으로 봤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보면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또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9장 30절 3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이 이제 탈출하게 되죠.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 롯이 이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또 자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축복, 영적 축복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거기 나와요. 결국 뭡니까? 그 소돔 땅에 우리는 머물겠다. 두 사이들은 소돔 땅에 우리는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에 죽었죠. 롯의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본 그 여인이 바로 롯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있었거든요. 거기다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보석함에다가 보석도 넣어놓고 왔는데, 금딱지도 넣어놓고 왔는데 이걸 다 놓고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 뒤돌아봐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만 나왔어요. 두 딸만 나왔는데 이제 그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굴 속에 있는데요, 이 두 딸이 진짜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가 후손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혈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뭔가, 이제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완전히 필름이 끊기도록, 블랙아웃 되도록 해서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 모압이 있죠. 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암몬, 이 열왕기상 11장 5절 7절에 이 암몬 자손의 주신이 바로 밀곰입니다. 밀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또 암몬 이 모압 자손의 이 주신은 그모스. 그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그 후손들은 결국 뭡니까? 롯은 의로운 자요,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받은 종교인이지만 언약 전달을 정확히 못한 거예요. 그 딸들에게도 언약을 전달 못했고, 또 그 후손들도 언약을 전달 못하니까 롯을 통해 이제 결국 두 민족이 나오게 되죠. 모압과 암몬.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니.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요,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기 1장 4절에 봅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결국 뭡니까? 두 아들과 함께 며느리 데리고 모압 땅에 왔어요. 왜? 예루살렘이 너무 기근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 왔죠. 그렇게 해서 모압 땅의 두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 근데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가잖아요.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데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룻은 그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불렀죠. 그래서 언약을 이룰 자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자다. 물론 이제 뭐 불신앙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순간순간 갱신하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영에 속한 자죠. 그래서 잠언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를 사귀어야 돼요. 언약으로 소통한 자를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한 울타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갱신을 한 것이죠. 그게 오늘 4절에도 봅니까? 12장 4절입니까? 4절에도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자, 애굽에서 올라와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약속받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게 한 것입니다.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이 여정만 잘 가면 돼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중심, 언약 백성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나를 확인하고 갱신한다. 또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게 돼. 언약 백성의 중심은 뭡니까? 기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환경에 우리가 속게 되죠.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갱신을 잘하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